여러분 혹시 이 시를 아시나요? 윤동주 시인을 아시나요? 네. 아십니까? 할렐루야.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들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유명한 시들이 많죠. 혹시 이 시 아시나요? 한 장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 아시나요?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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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자신의 누이를 잃고 그 슬픔에 사무쳐 또 그 슬픔에 도리어 사람들이 각성하여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 팔복이라는 시를 짓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가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한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팔복이라 하는 산상수훈이라 하는 마태복음의 성경의 기록을 모티브로 하여 윤동주 시인이 시를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밖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유명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알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자, 왼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편 돌려내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에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도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 윤리, 도덕, 문화, 예술, 정치까지도 많은 영향들을 첨예하게 끼친 것이 이 마태복음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윤동주 시인 역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에 대해서 팔복으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기를 원하고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윤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이 질문을 내 마음에 던지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복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면 아주 복돼요. 자, 그럴 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관찰이고요. 두 번째로는 묵상입니다. 자, 관찰은 말 그대로 본문을, 성경을 관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고 그동안 들어왔던 내 지식들을 빼고 객관적으로 천천히 읽는 거예요. 말하는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응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객관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관찰합니다. 이것을 약 3번 하면 좋습니다. 자, 이후에 묵상이 있습니다. 이 묵상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만 이것이 그냥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계시라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구나. 묵상은 다시 말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관찰을 한 후에 그 관찰한 바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찰과 묵상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관찰과 묵상은요, 여러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뭔가 이상해지는데 관찰 없이 묵상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극단적인 사례로 점괘가 됩니다. 점괘가 되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는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빼오면요, 어떤 말이든 만들 수 있어요. 한 절씩 빼오잖아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관찰 없이 묵상만 한다면 본문이 말하는 바랑 상관없이 한 절씩 한 줄, 한 단어, 한 문장만 빼와서 내 상황에 갖다 붙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묵상 없이 관찰만 한다면 뭐예요? 역사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오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라기보다 이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전후 상황을 모를 때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A와 B가 대화하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고 이야기하면 민망해질 때가 좀 우리가 있잖아요. 왜냐면 앞뒤 전후 상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뭘 봐야 돼? 전후 상황을 봐야 그 맥락을 확인할 수 있고 상황 분위기를 볼 수 있고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전후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도요, 우리가 특히 신실한 성도들일수록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8복,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실 텐데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부터 한 겹 벗겨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팔복은 천국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팔복은 천국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지나치게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는 뭔가요? 내가 이걸 지켜야 천국을 가는구나. 가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걸 지켜야 천국을 가는구나가 신실한 성도들일수록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조건절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만들었어요. 조건절 믿음. 어디 가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천국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그 거룩하신 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곳이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신실할수록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더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본문이 심령이 가분해져야 되는데, 애통해져야 되는데, 온유해져야 되는데, 의해주리고 목말라야 하는데, 긍휼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는데, 화평케 해야 하는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마음 자체는 선한 마음이겠죠. 그만큼 의를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과 믿음에도 관련한 큰 오류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구원의 우리가 행동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조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복 있는 사람. 자, 복은 어떤 건가요? 복은 원래 누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은 누리라고 있는 거죠. 우리 새해에 어떤 인사말 주고 갔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말이죠, 그죠?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 어떻게 느껴져요? 짐덩이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달성해야 되고 복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야, 너 참 복되다.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아 그래 내가 좀 그 복을 많은 사람이야 기쁘게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너네 복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 복을 어떻게 복은 누리고 잘 쓰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자꾸 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들고 다니고요. 그걸 쓰지도 않고 머리에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너무 부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러냐면 자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조건으로 바꾸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계를 다 내버려두고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근데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절하게 만났으니까 자기 마음에 주신 걸 자기 분량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해야 돼. 예수님 따라야 되네. 우리가 주변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쟨 저렇게 하는데 난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사실상 모범생을 길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당차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 역시도 20년 동안 목사님 속을 썩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좋아요. 그 의도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죠. 눈치도 보이고 목사님한테 한 말씀 들을 것 같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심지어 사역자인 저조차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행동이 과연 내가 예수를 정말 절절하게 알아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옆 사람들이 하라니까 하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눈치가 보여서 하는 행동인가? 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두고 떠난 건데 그럼 우리도
순서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버리든 챙기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없고요.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들을 허락하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만나기도 전에 그물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안 떨어지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눈치 보여서 이걸 놔야 되는데 눈치 보인다고 사람이 이게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1년, 2년 성실히 하다가 쭉 성실하게만 하다가 가든지 성실하게 하다가 나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한 교회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이 없는 사랑의 실체를 잘 모르거든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재고 따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복음이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조건이 없이 죽으셨고 부담스럽게 죽으셨대요. 죽으시고 나한테 와서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없어. 그냥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면서 다가오시는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너무 어색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상 내가 일정만큼 줘야 상대도 나에게 일정만큼 주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가 약간의 이런 모든 관계를 다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람 간의 도리가 있죠, 여러분. 그죠? 내가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효도하는 것이 이치고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밥 한 번 샀으면 너도 한 번 사는 게 상도덕이고 이게 다 있잖아요. 암묵적인 우리들의 인간 사회의 룰들이 있잖아요. 조건 없이 퍼주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결국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고 본다기보단 결국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을 자꾸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너가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죄인이고 아직 너가 나를 잘 모르지만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부활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받아들일 수조차도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한국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저리 가라 했어요. 우리 교회 아니요, 비교도 못할 정도였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모조리 지켜버리겠어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다 지킨다. 나쁜 의도인가요? 나쁜 의도 아니죠. 나쁜 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한 습성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노력, 내 의지로 지켜내겠어! 라고 하는 순간 좋은 의도인데 그 순간부터 조금 지나서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의도는 잊어버리고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내가 여기서 뭐 하지 말라니까 안 해보고 뭐 지키라니까 해보고 내 의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본 의도를 상실하고 행동만 나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이랑 같이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손가락, 오른손가락질이 하나 더 생깁니다. 가령 우리가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기도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내가 능력을 얻고 또 이 능력을 선하게 이웃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 의도를 잊고 기도라는 행동만 남고 거기에 플러스 오른 손가락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딱 들고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이거 하는 거야? 나는 1년에 성경을 3독씩 하는데 너는 1년에 성경도 아니고 뭐하니? 이래서 천국 가겠니? 너 이래서 천국 가겠니? 이 조건을 보니까 너 이것도 안 하네. 너는 천국 못 가겠다. 너는 가다 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잊어버려서 그러냐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이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마치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구원은 이 티백이 지 혼자 여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외부에서 꺼내줘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티백이 목사님 컵에 있는 티백한테 너 왜 아직도 안 나오고 뭐하냐? 그거 이렇게 젖어 있으면 안 돼. 이 티백은 뭘 잊어버렸냐면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 건져줬다라는 걸 잊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자꾸 잊고 서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져요? 살벌해집니다. 살벌해져요. 왜요? 봐야 되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살벌해져요. 교회의 평화와 안식이었고 기쁨과 누림이었고 서로를 오른손가락질로 잣대로 재고만 있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남아있다면 제 잘못이겠죠.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잘못이죠. 차라리 주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지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저기서 예수 모르는 채로 살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지 그런 듯하게 앉아있는 우리와 식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의도를 상실했어요. 가증스럽다 말씀하시고 위선적인 사람들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저주죠. 자, 그런데 이 팔복은 다시 돌아와서 천국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4장 20 우리 성경책 있으니까 바로 윗부분이거든요. 4장 25절에 허다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죄송합니다. 다 피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이죠. 4장 25절 허다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선언하시기 전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요?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나 몇몇 무리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함이었겠습니다. 그렇죠?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가 좇았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면 오케이 가봅시다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에 대한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이요 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 이 자리 가운데 온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교회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면, 이 차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너가 복을 받을 거야. 1번. 2번. 심령이 가난한 사람아, 너는 복된 사람이다. 뭘까요? 뭘까요? 1번이니까 2번? 2번.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탁월하신 분 2번이에요. 자, 이 뭐가 다른지 그 뉘앙스를 잘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너 복을 받을 거야 랑,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한테 심령이 가난한 너야, 혼자 있어서 외로워진 너야, 너 정말 복된 사람이다. 말의 의도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의도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심령 안 가난해지기만 하고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너 복된 사람이야. 심령 가난해? 모든 사람들이 너보고 복 없다 해? 팔자가 나쁘다고 해? 아니, 너 복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이 말씀이 본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 울어? 애통해! 애통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애통하고 있는 사람아, 너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A와 B는. 애통하고 있는 너야, 너에게 위로를 준다. 모든 사람들이 너가 애통해하면 그것을 약점 삼고 비난할 때 나는 너에게 위로를 준다. 이것이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데스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영역일까요? 내 심령이 내가 노력한다고 가난해질 수 있나요? 애통해질 수 있나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느 누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부유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웃으려고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누가 애통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건? 애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애통해야지가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애통해진 거라고요. 심령이 내가 가난해야지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죠? 자, 팔복의 본문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팔복의 본문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의 목록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내가 아픈 세상 속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진짜 내몰린 그 사람에게 모두가 팔자가 꼬였다 말하고, 모두가 너가 복이 없어서, 너가 부족해서, 너가 이래서 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좋은 소식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외롭고 눈물로 버티는 당신에게,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에선 너가 가장 복된 사람이야.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무도 축복하지 않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받은 기준은 확실하죠. 뭐죠? 집이 넉넉하고 크게 돈 걱정이 없으며 인기도 많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으며 존경을 어느 정도 받고 자식들이 잘 되며 종종 오마카세를 먹으며 종종 스포츠를 즐기며 여가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복 받은 사람이구나. 너 진짜 부럽다. 하나님한테 뭐 했냐? 우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당시 사람도 똑같았어요. 헬레니즘,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알죠?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본 적, 우리 그 도덕 시간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이 당시 전 세계의 문화 1등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 뭐라 얘기냐면, 복을 뭐라 말하냐면, 신들의, 들어보십시오, 신들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 분화,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두 가지래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아무 염려가 없는 상태이거나, 이걸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의 여신에게 그 행운을 받은 거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의 여신에게 그 물질을 받은 거고, 전쟁을 이긴 사람은 전쟁의 여신에게 그 승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학자 중에 스칸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계신다. 지혜와 이성을 추구함으로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나 좋은 가정을 일꾼 사람이나 성경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나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은 그 사람들 대신에 아무도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는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림이 있어요. 짜라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복받는 사람은 여기인데 예수님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은 어디 있다고요? 자꾸 저쪽에 있다고요. 아무도 축복받지 않은 자를 축복하신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주님이 우리 감정에 대해서도 이걸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감정은 뭐예요, 여러분? 행복이죠. 자, 봅시다. 다음 그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행복 주십시오. 행복 주십시오. 기쁘고 재밌고 짜릿하고 재밌는 거, 행복한 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모두가 그걸 쫓는데, 그리고 그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에서 등장하는 감정들은 어때요?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열광, 애틋함, 이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간에게 허락하신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울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모든 감정을 누려요. 어떻게 누리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복받고 잘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내가 못했나 보다, 내가 어떻게 뭐 회개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분노하는 상황을 주시면 분노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합니다. 슬픈 상황을 주시면 슬픔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베데스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허락되어진 주님이 택하신 성도 여러분, 이 당시 마태복음을 딱 처음 읽은 사람들, 우리들은 굉장히 나중에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서를 딱 처음 받아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책이 두 권 있었어요. 첫 번째로 메노스 일리아스라는 책이랑 아이에니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메노스 일리아스라는 책은 이런 책이에요. 아킬레우스 신이여 분노를 노래하소서. 아이네이시스라는 책은요, 나는 무기와 사내를 노래합니다. 이런 책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은 힘과 무력,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받은 자, 더 힘이 센 자, 더 있어 보이고 더 세련된 자, 더 인기가 많은 자, 더 그럴듯한 자, 이 목표를 위해 모두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해서 경쟁력이 강한 사람이 복을 얻고 살아남는 방식이라면, 그 속에서 마태복음이 딱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방식의 복을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 임무와 말하는 세상에, 아니요, 예수님은 아무도 축복하지 않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게 가장 완전하다니까요. 나가서 경쟁 그만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니까요. 자유함 속에서 경쟁을 하십시오. 이미 사랑을 받은 자, 그 속에서 세상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어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진리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두가 다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복덩어리들이니 너 복 있는 사람아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며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